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등장합니다. 마가는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누가는 지도자로, 마태복음은 이 젊은 사람으로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모두 종합해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함께 17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영원한 삶에 관심을 가집니다. 역사를 돌아보아도 사람들의 욕심 중에 하나는 이 젊고 건강한 삶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계의 악녀라고 불리는 한 여인은 이 젊은 여인의 피가 자신을 계속해서 젊게 유지해 줄 것을 믿음으로 이 젊은 여인의 피로 샤워를 하였고 이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서 여러 나라를 뒤졌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데 관심을 가집니다. 지금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한 아픈 자들은 치유받기를 원하며 가정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가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과 염려, 걱정이 없는 삶,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이 젊은 부자 청년처럼 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이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심지어 불치병도 고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은 땅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젊은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러한 마음이 가득함으로 예수님께 급히 뛰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이 하위 등급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심을 말씀하심으로 이 청년이 선하다고 고백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 속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들을 우리는 보고 듣게 됩니다. 우리 또한 나의 삶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일하심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젊은 부자 청년과 같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의 기적과 이적보다, 주님의 일하심보다 우리가 주목하며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한 나머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의 일하심을 구하며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자판기에 충분한 동전을 놓고 음료수를 선택하듯 주님의 일하심을 나의 기도의 열심의 대가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이 청년에게 뜬금없이 이 10계명의 이웃사랑에 해당하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나열하십니다. 이 청년이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가져오시며 너가 이 계명을 잘 지켰느냐 물으실 때 네 주님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외적으로 볼 때 참 많은 것을 가졌으며 모든 것이 완벽한 청년입니다. 그의 행실 또한 바릅니다. 이 청년이 저는 부럽기까지 합니다. 대화의 흐름만 보았을 때 이 청년은 영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고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을 하셨기에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대화는 여기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고백하였던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의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하듯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놓고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 중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또한 그는 젊고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22절의 말씀에서는 그는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며 예수님께서는 왜 영생을 묻는 자에게 십계명의 일부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 젊은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행위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대답을 통해 그는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십계명을 잘 지켜 행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어떠한 것도 행할 것이라 결단하듯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젊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껏 너가 살아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초대한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과 같이 가진 게 많았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내미시며 너의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답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돈을 꽤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때는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져서 일에 중독되어 있을 만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처음 이 호주를 갔을 때 그 나라의 문화도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가능하다면 공부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떠난 발걸음이었지만 어느새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삶을 지배하고 저의 삶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함께 일을 했던 사장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이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인생 최대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것인가,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 제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영주권 따고 제가 좀 돈도 좀 모으고 제 삶이 안정적으로 좀 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시면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는 그 시점에 저는 갑자기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걸려서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손에서 혈관을 타고 팔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항생제를 3번을 맞아도 항생제가 들지 않아서 꽤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 바이러스가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마지막을 준비하라 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저 멀리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응급실에서
이 죽음의 그림자가 두리우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의 입술 가운데 제일 먼저 고백되었던 것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돈이 좋아서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져있던 저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두리울 때 나를 지켜주는 것, 나를 살리시는 것,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건강도 외모도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나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뀔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2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의 박해를 겸하여 받겠으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물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매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평생을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그 이외의 제자들도 각자의 삶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는 것만큼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근심하며 떠나갔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은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은 예수님 앞에 달려와 자신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온 힘을 다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과 같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가정 안에서 외로울 때, 내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 내 삶은 왜 이럴까 낭망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옵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며 영생을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